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거의 3달 만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우리 온라인 이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몇몇 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서 이 말씀에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속히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가정을 방문을 갔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안식일에 교회를 갈 수 없으니 사는 낙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개월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참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고백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예배를 뜻하는 worship, 이 말은 가치를 뜻하는 worth라고 하는 말과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훼손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이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1시간 혹은 2시간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두 씨앗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씨앗 이야기.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곳은 2008년도에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영토인 스발바르라고 하는 제도에 지어진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발바르 인터내셔널 시드 볼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자 저장소라고 하는 곳은 핵전쟁이나 혹은 천재지변 혹은 소행성 충돌과 같은 지구적인 재난을 당할 때에 이 지구에 있는 식물 자원들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는 때를 대비해서
식물의 종자들, 그 씨앗을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종자 저장소입니다. 이곳은 유엔 산하 기관인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노아의 홍수 때,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된 것을 비유해서 현대판 노아 방주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혹은 Doomsday Vault, 최후의 날 저장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핵전쟁이나 어떤 최악의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130m 높이의 바위산을 깎아서 120m나 깎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1년 내내 영하 18도씨, 섭씨 영하 18도의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냉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건조 작업, 그리고 아주 정밀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전 세계 주요 작물의 3분의 1이 넘는 100만 개 이상의 씨앗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진공 상태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이유로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종자가 완전히 멸종이 될 경우 이곳에 요청을 하면 이곳에서 이제 씨앗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실제 2015년과 2017년에 오랜 내전으로 식물 종자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곳에 씨앗을 요청해서 이곳에서 약 9만 개의 씨앗들을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그 속에 고유의 생명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터뜨리고 나오는 맹아력, 그러니까 이 씨앗을 터뜨리고 나오는 그 힘을 맹아력이라고 하는데, 그 맹아력이 그 씨앗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고유의 힘입니다. 이 씨가 가진 이 생명력을 통해서 모든 식물의 그 종류가 보존이 될 뿐 아니라 그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앗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옛말에도 농부는 죽어도 뭘 베고 잔다고 그래요? 종자를 베고 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종자가 되는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생명의 근간이 되는 씨앗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종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 그 뱀에게 하신 선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마스터 플랜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적인 기만적인 권세로
인류가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지만 죄가 존재하게 될 그 두려운 앞날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자마자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즉시 가동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와 그 창시자인 사단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여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그 계획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의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고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끝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속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여기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 단어가 째라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째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씨앗이라고 하는 뜻이 씨앗. 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seed,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씨앗을 뜻하는 seed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지금 뱀의 후손, 즉 사단의 씨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에덴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씨앗들이 이 세상에 창세로부터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인 것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 크게 두 부류의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씨앗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생명을 받고 사단의 그 후손을 남기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마치 씨앗처럼 반드시 뚜렷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린 그 밭에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두 씨앗 이야기,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두 씨앗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6,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선과 악의 그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재림 교인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 뜻도 뭐예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정자를 뜻하는 스p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역시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씨앗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두 씨앗 이야기의 현저한 대조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앗과 마귀의 씨앗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해지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같은 영적인 종자 전쟁, 씨앗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의 씨앗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씨앗, 사단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귀의 자손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났다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마귀의 씨앗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공언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훌륭할지라도 우리 속에 전혀 다른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된 그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구원과 아주 먼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아주 비슷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비난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습니까? 지금 이 계속되는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신앙, 즉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뭐는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잔치에는 참여했는데 뭘 안 입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등잔은 가졌는데 뭐는 없는 사람들입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받고 누구의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인지 아니면 마귀의 씨앗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그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좋은 것이든지 혹은 좋지 않은 것이든지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향을 대부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너그럽고 온유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다면 자녀들도 대부분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반대로 부모가 인색하고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쉽게 분노하고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면 대체로 자녀들도 그런 경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기질과 성향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의 속 마음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은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어둠의 주관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발단으로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한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목이 눌린 채로 약 7분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요.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진압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SNS에 올리게 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연루되었던 경찰관 4명은 즉시 해임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뉴스에서는 그 4명이 2급 살인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에서 시작했던 그 시위가 이제 폭력과 방화 그리고 약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주 정부에서 방위군, 그러니까 군 병력을 투입하고 많은 도시에서는 통행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피해를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 curfew, 통행금지를 뜻하는 영어의 그 curfew는 원래는요, cover fire, 불을 덮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원래는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인데 불을 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래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종을 땡땡땡땡 울려서 집집마다, 아마 그때는 등잔불이나 촛불을 켰던 시대겠죠. 그 불을 이렇게 덮어서 끄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들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가 어떻게 해요? 온 마을 전체를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도시에서 통행금지, 커퓨, 불을 덮으라고 하는 그 커퓨,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 그 불길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그 사람을 7분 동안 목을 눌러서 죽게 만든 경찰관이나 그것에 항거하는 폭력과 약탈이라고 하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항거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도되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부추겨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실체는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져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많은 군중들 틈 속에 숨어서 거기 있는 그 군중들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을 증폭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요, 오늘날도 분노한 군중들을 통해서 아주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스스로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하지만 그 실체는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교활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사단은 그의 하수꾼들을 파송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의하면 그는 범죄하기 전에 사단이 하늘에서 덮는 그룹으로 그리스도 다음 위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처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의 그 미묘한 감정,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감정을 그 자신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미묘한 감정, 그 마음을 계속 품었을 때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지배하는 그 힘을 그것이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하는 데까지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호소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단에 대해 예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미움과 시기, 질투의 그 이상한 감정, 그 작은 시작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속의 그 작은 생각들, 작은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은 그 기원이 지극히 사단적이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그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놔두면 반드시 자라서 결국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그 동정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증언의 말씀은 이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등 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인가요?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있는 이 파란 이 괄호 안에 있는 파란 글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내용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빠져 있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 넣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 위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뭐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씨로 사는 생애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일 매순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만 혹은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이 영어 성경에서 파란 글씨는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enm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오심 혹은 미움 이런 뜻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인간 사이에 증오심, 적개심 이것들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범죄한 사람이 사단을 원수로 여기는 것, 사단을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선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뭔가 중요한 개입, 그 사이에 뭔가 중요한 그 개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본성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사단과 악의 아주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 자석이 같은 극을 띈 자석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밀어내지만은 서로 다른 자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극이 다르면 서로 철썩 붙는 것처럼 사단과 죄인들은 성질이 어떻게 해요? 같은 것입니다. 같아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과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서로를 어떻게 해요? 증오할 수 있는, 특별히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각시대의 대쟁 50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죄와 사단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하시는 은혜이다. 만일 예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탄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지는 하늘의 새로운 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전혀 새로운 이 하늘의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씨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없이는 겉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생명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채소들이에요. 그동안 제가 이 디펜스를 아주 잘했는데 텃밭이 끝내 우두척에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 출입구를 만들어 놨는데 헐겁게 그 만들어진 그 문을 밀고 들어와서 상추를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상추는요 굉장히 아까웠지만 그동안 몇 번 잘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상추 시즌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덜 아까웠어요.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텃밭에 상추보다 제가 더 소중히 키우고 있는 토마토와 그 다음에 오이, 고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두척이 그거는 뜯어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아주 단단히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다시 제가 텃밭을 갔어요. 그런데 제 눈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것은 오이며 토마토 그리고 고추까지 거의 모든 작물들, 아침에 남아있던 그 작물들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 철망 아랫부분을 그 왜 타카라고 해서 이렇게 스테이플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두껍게 나가서 그 타카로 아주 촘촘하게 그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는데 우두척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다 뜯어내고 들어왔어요. 다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 다 망가뜨린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마다 거기 가가지고 얘네들이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고, 야, 제가 올해 기도했거든요. 이거 잘 자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얘네들을 보는 게 작은 즐거움이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허탈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오이 가운데에서 한두 개의 잎만 남겨놓고 처참하게 망가진 그 오이 덩굴 가운데 그 오이의 덩굴손이 그 제가 이렇게 매놓은 그 끈을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제가 만들어준 그 끈을 붙잡으려고 아주 안간히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가 났지만 다시 울타리를 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흙을 북돋아주고 이 덩굴손이 이 끈들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요,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망가진 몇 포기의 그 식물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제 모습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최초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오늘 망가진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이 작은 덩굴손을 뻗치면서 뭔가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 그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된 그들에게 사단을 저항하고 증오할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를 가증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갈망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동일한 하늘의 은혜와 그 거룩한 원칙을 다시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것이 매우 명확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과 성품과 그 행동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워져 가고 있고, 마귀의 자손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들의 습관을 통하여 마음의 의도가 점점 마귀의 후손임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가 누가 누구의 씨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이제 곧 그 사람이 누구의 씨앗이었는지, 누구의 씨앗으로 살아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 그리고 짐승의 인,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도장을 찍듯이 탕탕탕탕 찍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매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서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 여러분이 하는 습관은 여러분이 누구의 씨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씨앗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